오늘은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 서지 말아야 할 자리, 또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동사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자리,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동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도 있고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터널을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목자들에게 또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겠는가, 이것이 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말씀을 중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된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을 향해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여기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더위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에게 버거운 더위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견뎌야 하는 이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결실할 수 있도록 또 견뎌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과 다르게 복된 삶이 다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혈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다, 복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가족들을 외면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만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며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시며 이 마리아를 향해서 또 마리아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이니 네가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때부터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형제들이 이미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있고 여러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주님은 가족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표적을 안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표적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시원해지길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기적만을 이루기를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때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 안에 이 아수르 백성들의 악독이 가득 찼다.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상달되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적국이거든요. 그리고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러니 요나는 이 아수르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3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에서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를 탄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가 배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요나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 생각에는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두렵습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예비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이후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피해 어디로 가나이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주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한번 주를 피해서 나의 길을 걸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어떤 신이 진노해서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이 배 안에서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누가 뽑혔을까요? 뻔짜죠?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그때 사람들에게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요나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있나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따라서 가고 있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가고 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 믿음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때 쉽지 않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맞닿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따르는 것이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충돌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소망하기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 신앙 서적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우리가 작동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복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믿음은 나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예요. 마치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과 같이 세상이 요나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였던 요나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세상이 요나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 주의 교회가 주의 뜻을 붙들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기도의 용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교회들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수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그 책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쓴 홍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그 책에 기록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씨앗이 돼서 주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눈에 보기에는 수많은 건물의 교회들이 보일지 몰라도, 또 비행기를 타고 보면 이 십자가가 곳곳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그 중심과 같은 믿음의 삶을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큰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물고기가 뭘까요?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집채만한 물고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이 단지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예요? 큰 물고기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물고기가 중요한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누가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그리고 요나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나의 표적하면 떠올리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진짜 표적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2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요나가 육지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근데 니느웨는 몇십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일까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순종하기를 기다리는데요,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큰 성읍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였다면 이 4일을 혹은 열흘을 다녀도 모자라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다니지 않고 하루 동안 이렇게 그냥 다닌 거죠.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표적은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요나는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전한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더라.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과 니느웨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훗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거봐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제가 대충 전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실까 봐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이 니느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만큼 귀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30절로 돌아오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이방인에 불과하였던 아수르 민족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대에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주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불의하다라고 지탄을 받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서 많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정작 들어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말씀이 그들 앞에 선포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메시아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 이스라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순간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16절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고 기적이 있으면 더 베풀어 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이 얄팍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오히려 이제 이 세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등불을 켜서 움속, 지하실이나 감추어둔 곳에 두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서 책상 밑에 두지 않아요. 우리의 등불이 비춰질 수 있도록 등잔 위에 그 빛을 세우는 것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여러분 마음의 작은 방 안에 감춰두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책상 위에 올려놓듯이 이 땅에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점검해라,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있느냐,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어둡지 아니한가, 진짜 비추고 있는가, 혹시 이전에는 밝게 잘 비추고 있었으나 지금 그 힘이 흐려져서 온전히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어둡지 아니한가, 어두워지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씨름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